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우리가 44절까지 다 한번 읽었었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만 한번 더 읽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쭉 나오는데요, 앞에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었죠. 그 과부가 된 선지생도의 부인이 아이 둘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이 집안에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선물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아왔었습니다.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고, 너 가진 게 뭐냐 자꾸 물으시고, 너 가서 이웃들에게 그 그릇 빌대 많이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갚고 너 이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엉망이 된 가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쭉 우리가 따라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늘에 복이 많으니 너 만족해라 라고도 끝나지 않으십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기름을 붓게 하셔서 빈 그릇이라도 이웃에게 다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뒤에 보면 뒤에 두 가지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국이에요. 국을 먹는데 가난하죠. 그러니 고깃국 못 먹고요, 풀떼기 갖다가 먹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거 사다가 무슨 자연산 송이로 국 끓여 먹는 거 아니고요, 야등 열매 뭔지도 모르는 거 그냥 갖다가 사람들이 끓여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 먹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독이 풀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 국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독이 풀어진 국 얼마나 슬픕니까? 그냥 뭐라도 한 숟갈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 더 약 오른다고 그래야 되나요? 더 그냥 슬픕니다. 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라도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이거 안 됐다, 바보 같은 녀석들, 이걸 제대로 몰라서 그걸 끓여 먹으려고 그랬냐? 라고 타박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죠? 거기다가 가루를 넣습니다. 무슨 가루인지는 안 가르쳐줘요. 무슨 라면 스프인지 뭔지 마법의 가루같이 가루를 넣으니까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국을 먹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네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 바라며 살면 되지, 그 국 그거 엎어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먹지 못하게 될 국을 먹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죠? 100명이 왔는데 보리떡 20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 아시죠? 꼬맹이가 보리떡 5개 갖고 나왔어요. 보리떡 5개면 그냥 꼬맹이 하나 먹을 정도 되나 봅니다. 보리떡 20개 갖고 왔어요. 그 가져오신 분도 아마 가난한 상황에서 보리떡 20개 몇 명이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자라죠.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 보리떡 20개면 예수님 식으로 말해도 한 4명 먹으면 다 될 거예요. 100명이 있는데 짜장면 4그릇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100명이 앉아 있는데 짜장면 4그릇이 왔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가위바위보를 하자, 아니면 누가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먹고 남을게 하셔서 정말로 다 먹고 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봤었죠. 모압 왕 메사라는 왕, 에돔 왕, 무슨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 왕들의 전쟁, 하나님이 거기에 끼어드셔서 하나님이 그 계곡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에돔에서 물이 흘러 물이 채우게 하시고, 전쟁을 막 이렇게도 뒤집으시고 저렇게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왕들이 전쟁하고 달려나가는 그 일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여기 하나의 국그릇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엌의 국그릇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어떤 때는,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뭘 끓여 먹을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뭘 끓여 먹을지 몰라서, 아니면 이게 다 넉넉할까 싶은 거죠. 고기 사러 가봤는데 고기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니 애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요 돈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 보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갖다가 푹푹 끓여서 그냥 국이라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말씀은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거기 보는 것들은 뭡니까? 바벨론 왕,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제국들, 그 거대한 역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거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 그것들도 봅니다. 하지만 바벨론 그곳에서 슬퍼 앉아 있는 그 집, 제대로 된 집도 아닌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쩌면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셔요. 큰 나라들의 전쟁들, 어마어마한 역사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있는 비어있는 밥그릇 하나, 그리고 어쩌면 슬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한 어머니, 그 어머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 거대한 꿈을 가져라, 천국에 무엇을 해라, 그런 얘기 여기 전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 국을 먹게 하시고 거기에 의미가 뭐라고, 이 가루는 뭐고, 너희들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뭐고, 그딴 얘기 안 하십니다. 뭐 하시는 거야? 그냥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리떡 20개로 사람들 100명 먹은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하늘의 천국 잔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그냥 먹고 남게 하셔요. 하나님 구질구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다른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는 어머니들, 슬퍼하는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셔요. 나중에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국그릇에 있는 국 먹게 하시면 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아이 둘 빼앗겨 버리는 그 여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가득하게 하셔서 이 아이들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은 그래서 와, 하나님이 대단한 기적이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옛날 사람들이라 믿는 거야,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빈 국그릇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겐 여기서 그런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아니,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정말로 망가진 삶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귀하신 은혜,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귀하신 소망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국그릇을 먹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든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오늘 읽은 8장부터 37절은 짧지 않아요. 훨씬 더 긴 이야기 하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왜 나머지 앞뒤의 이야기는 참 간단한데 이 가운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 이 긴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면서요, 어쩌면 아주 짧게 말고 조금 더 그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더 보게 하시려고 그냥 중간에 하나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두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눈에 띄는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여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남편은 조금 제가 남자지만 이 사람은 조금 그래요. 이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래도 이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아이를 갖겠다라는 대단한 열정으로 이것저것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모든 부부가 이 당시에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나이 많음은 이 부부의 소망을 가로막는 게 돼요. 남편은 나이가 많은 것 그냥 그것으로 돼 있지 않고요, 이 남편은 조금 더 어쩌면 약한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뒤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쓰러집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쓰러져요. 19절 보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애가 아프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데려가래요.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쩌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보냈겠죠. 제일 좋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엄마한테 보낼 때는 어쩌면 아주 호의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 남편도 많이 늙고 힘들어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아내에게로 보내죠. 아내가 선지자를 향해서 딱 가겠다고 쫓아나갈 때 이 사람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당황합니다. 왜 가냐고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오늘 그러니 이 이야기에 쭉 보시면요, 남편은 뭐가 조금 부족합니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뭔가 좀 섭섭한 게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이 여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막 활기가 넘칩니다. 힘이 넘치는 여자예요. 남편은 좀 나이가 많고 조용한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10절 8절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해요.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여기 이 수넴 여인은요, 데려다가 드시라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귀한 여인입니다. 아마 삶에 여유가 있었겠죠. 부유한 여인이에요. 부유한 여인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부유한 데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머리도 좋아요. 9절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함이 엘리사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은 10절입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에게 지을 수 있어요. 집 위에, 담 위에다가 방 하나 만들고 다락방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넣겠대요. 다 채워 넣는데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 실용적인 것, 그것들을 채워 넣겠다고 말합니다. 부유한 여인이에요. 거룩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실용적으로 그 방을 꾸밀 수 있는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대단해요. 활기차고 칭찬받고 똑똑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요, 마음에 평안도 있는 여인입니다. 11절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되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하루는 엘리사가 부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신세를 졌어요. 그러니 뭔가 갚아주고 싶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말하라고. 왕에게 할 말 있냐고. 군대 장관에게 할 말 있냐고. 왕이나 군대 장관 엘리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3장에서 봤어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다 엘리사가 알아요.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길을 말해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압니다.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높은 사람에게 내가 좀 높은 사람 많이 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조금 이 여인보다는 약간 좀 생각이 천박해요. 뭘 그런 이야기를 묻습니까? 근데 어쩌면 엘리사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부유한 여인, 뭔가 그 수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이 하면 뭔가를 보상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죠. 엘리사가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그냥 이웃에게 가서 기름 가져오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왜? 이 여인은 이미 부유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무슨 국그릇을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보리떡 많고 있을 거 있어요. 그러니 엘리사 생각에는 그보다 더 위에 뭔가 그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왕입니다. 이 여인보다 위에 있는 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말해줄 수 있다. 너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필요한 거 요구할 만한 게 있으면 내게 말하랍니다. 이 여인은 멋있는 여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내 백성 중에 거한대요. 이 얘기는 내가 왕에게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게 없어요. 나는 내 백성, 내 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멋져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보다 더 멋집니다. 엘리사는 뭔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만족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만족합니다. 내 갖고 있는 거 그것으로 남들 도와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히 거하는 것, 여기에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한 게 없어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뭔가 더 좋은 거 꿈꾸지 않는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면 뭐 충분하죠. 그럼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하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누가 달라고 그랬나요?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여인은 아들 달라는 적 없습니다. 나는 평안하다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아들은 없죠. 아들은 없지만 아들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불러다가 돌이 되면 이제 한 1년 지나면 너 아들을 낳을 거라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당신의 계집종 속이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이 여인은 사양합니다. 사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엘리사가 한 이 말 그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여인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태어났을까 싶어요. 내 평안한 삶에 이 애가 태어난 게 싫습니까? 그럴 리가요. 이 여인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아요. 아이가 아파서 쓰러져요. 무릎에 앉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그냥 없어도 됐는데 괜히 생겼다가 없어졌네. 그 정도로 그럴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올라가서 그 선지자의 방에 놓고 그리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가슴 벅찬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만족은 만족인데 그냥 작은 것, 내가 주어진 것, 그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나쁘지 않아요. 이 여인의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습니다. 아들을 안 주셨으면 그냥 별일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러고도 만족하며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요. 이게 너무 영적인 이야기 같아서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요, 그냥 잘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셔요. 그냥 마음이 착하시고요, 그리고 정직하고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워서 게다가 삶의 여러 가지 기반이 잘 닦여져 있어서요,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에 없었던 기쁨을 맛볼 겁니다. 그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눈물이 생겨요. 전에 없었던 간절함이 생겨요. 여기 평안히 살아가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나는 별일 없이 살았어요. 나 결혼도 그냥 할 만큼 잘했고,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났고, 내 인생이 평탄하게 잘 살아왔어요. 평안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만나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울지 않았던 일들로 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내 주님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알아서 내 선 안에서
했던 뭐 사랑, 내 선 안에서 했던 구제, 내 선 안에서 했던 여러 가지 선행들, 그것들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만드시는 거고, 내가 가지 못했던 길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삶이 흔들립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래요. 아들이 오면 삶이 흔들려요. 여기 아들 안 낳고 살려고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아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립니다. 새 기쁨이 와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픔이 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더 간절해지고, 또 인생은 더 큰 기쁨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똘똘해서, 똑똑해서,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이웃 만나서 그 사람들과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느냐? 아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셔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가져다 주시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아들이 있어야 됩니까? 예,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된다고 내가 그냥 조금은 실망함으로 거기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구태여 헤집어 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만족, 우리의 평안은 사실은 우리가 실망한 그것 안에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족한 것이지 우리의 삶에 대한 제대로 된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요. 아들을 주셔요. 혹시 여기 나는 평안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더 기쁨이,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여인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속이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엘리사가 만났어요. 하루는 또 만나서 아이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18절에 하루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습니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절입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의 품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21절 보세요.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이 여인, 수냄 여인이 하는 일을 보셔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엘리사의 침상, 엘리사가 쓰는 방, 그 침상에 둡니다.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벌써 확고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거기다 두고 문을 닫습니다. 문 닫아요.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왜?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평온했던 내 삶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흔들어 놓은 이 아픔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오신 이가 책임져야 돼요. 내게 은혜 주신 이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신 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여인은 분명하게 알아요. 확신에 찹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왕복하면 한 50km쯤 될 겁니다. 그거 달려갔다 온답니다.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죠?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남편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나 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들이 죽은 것도 어쩌면 몰라요. 왜 가냐? 왜 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데? 여인이 말해요. 평안이니이다. 좋은 일이래요. 별일 아니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남편이 아이 죽은 것 알면 뭐 매장할 거고 애곡할 거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문 열겠죠. 그러니 여인은 평안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보셔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셔요. 이 여인의 계획을 보셔요. 이 여인은 뭐 그냥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아요.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주신 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 자기 남편이 어떻게 건들 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건들 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자기 죽은 아이를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야 돼요. 남편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 평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환들에게 재촉하죠. 24절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달려라 이거예요. 달려라. 빨리 달려라. 달려가자. 달려갑니다. 드디어 25절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갈멜산까지 지치지 않고 이 여인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왜 평안하다고 합니까? 게하시가 나와서 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와서 묻는데 거기서 뭐요? 안 평안해. 왜 그렇게 어떻게 됐냐면 무슨 뭐 주절주절 얘기하기 싫어요. 평안하다 그냥 말해요. 그러고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요. 다른 거 방해하면 안 됩니다. 게하시가 나를 멈춰 세우면 안 돼요. 게하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시시콜콜이 내 사정을 아뢰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시시콜콜이 내 문제 그거 하소연하면서 거기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달려갑니다.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평안하다 하고 27절에 산에 이르러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제 가야 할 그곳에 왔어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도 뭔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나긴 난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사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몰라요. 그러니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 발을 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28절에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굉장히 슬픔입니다. 나 속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아들을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쩌면 이 아픔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시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지금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는 뭐 하는 거예요?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게하시 너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놓으래요. 지팡이는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처럼 엘리사의 능력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유다가 다말에게 준 지팡이처럼 자기의 인격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게하시 네가 가라요. 게하시 네가 가라. 근데 여인은 아닙니다. 게하시가 갈 수 없어요. 당신이 가야 돼요. 엘리사 당신이 가야 돼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갑니다.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보셔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가야 되는지 알아요. 게하시 가지고 안 돼요. 게하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가야 돼요. 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했던 사람은 당신 엘리사예요. 당신이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책임지셔야 돼요. 게하시가 할 일 아니에요. 게하시가 전에도 중간에 끼어서 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엘리사 당신이 한 일이죠. 그니 당신이 와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 요구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가 저희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되죠.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는 죽었지만 누구의 침상이요? 엘리사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시 또 문이 닫힙니다. 1장에서 문이 닫혔죠. 1장에서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아이 둘 그리고 엄마 거기만 들어가세요. 문 닫고 빈 그릇 거기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힙니다. 문은 다시 닫히고 엘리사는 그 위에 엎드려 올라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때는 3번. 하지만 여기 엘리사는 2번.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엘리사는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7번 재채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러오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아들을 안고 나가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안고 나가는 이 여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봤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없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 아이를 아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들이 없어서 평안히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외감, 그리고 다른 흥분, 그리고 다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셔 아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평안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평안의 이유가 뭡니까? 이 수넴 여인을 보시면요, 처음에 평안의 이유는 아마 유복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집안도 유복하고요, 그리고 또 이 여인도 능력이 많아요. 성격도 좋습니다. 내가 삶의 조건들이 괜찮고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러면은 이 평안이 깨지죠. 이 평안이 깨진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평안의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것 가로막아도 그 길을 어떻게 멈출 수 없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로, 그리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여호와에게로만 달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살리십니까? 아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나에게 주신 여호와, 내 주께서 내게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 그거 기대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평안의 이유는 이제 나중에는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유복했던 삶과 자신의 어쩌면 훌륭한 인격, 그것이 평안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안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어요.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안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그 평안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단단한 여인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셨어요. 흔들어 놓으시고 경외와 놀라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함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냥 평안하게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나도 공부도 좀 했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 내 삶은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 평안, 그건 어떤 평안이요? 그냥 사라져버릴 평안입니다. 그냥 사라져버리겠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그 영원한 평안을 지금 누리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이 삶에서 간절함으로 달리게 하는 평안이에요. 주를 향해서 달리게 합니다. 주님 향해서 달리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 그것들 다 치우게 만드는 그런 평안이에요. 오늘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 가로막는 것들 이것저것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하면서 샬롬 하면서 다 치우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가로막는 그냥 속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치우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속을 잘 모르는 사람들 다 치우고 나오셨어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을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평안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의 평안이요. 아니,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그 영원한 평안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평안의 이유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 우리 놀라운 하나님만이 내 평안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 그 생명을 주셔요. 아니, 죽을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죽음에서 구원 얻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희망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를 죽이셔요. 그리고 살리셔요.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죽을 것 같죠. 하지만 그 어머니를 다시 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십니다. 정말로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그냥 말뿐인 선물일 리가 없습니다. 아들을 정말로 살려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려서 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적인 것을 주셔요. 여기 열왕기하 4장에 있는 거 보세요. 기름을 주셔요. 그리고 국을 주셔요. 그리고 떡을 주셔요. 그리고 뭘 주셔요? 아들을 주셔요. 아들을 안고 나가게 하셔요. 아들을 안고 나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안고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셔요. 예수님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보시면 다른 일 아닙니다. 이런 일 하셨어요.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가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다 이렇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귀머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듣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문둥병자에게 해야 되는 것은 깨끗함을 얻는 겁니다. 앉은 뱅이들은 일어나는 일 필요해요. 배고픈 사람들, 그 독 있는 국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독 있는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드시는 거, 그 일 필요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정말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건 도대체 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얘기하시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고요? 따뜻하게 해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요? 배부르게 해라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요? 너희들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정말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의 죽은 자를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쩌면 그 아픔 그리고 그 악형,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부활의 이 소망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죽음 이기신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까?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 내 죽은 아들을 내가 안게 하실 겁니까? 네, 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언제 돌려주십니까? 언제 돌려주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라고 했던 그날 돌려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시간 나중 그 영광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내 죽은 아이들을 돌려받을 겁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셔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지 마세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먹을 것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전한다고 하셨고, 죽은 아들 어머니의 손에 분명히 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낸 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죽은 자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돌려받게 하셔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또 그분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모든 믿음의 한 중간에 놓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의 달력 한가운데 아주 시뻘겋게 부활절이라고 꽝 써놓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어떤 것들에서도 우리는 소망,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셔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아들을 안게 하실 주님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소망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그 어두운 땅에서 그냥 인생의 만족으로 살며 평안할 수는 없어요. 부활의 주님,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거 붙잡으셔서 그것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시는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살리시는 주님, 죽음 이기신 놀라우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그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경외함, 그 놀라움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이것저것 만족할 만하여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부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누리는 평안, 그 가슴 벅찬 아버지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부활한 아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정말로 가지 못했던 길들 가기 시작하고 또 간절함으로 주여 달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그 능력 붙잡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